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제 제가 이제 오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그 레슨의 뒤편, 옆편, 왜냐면 제가 36번 뒤로 가기 때문에 사진이고, 이거는 오레곤 주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눈이 와서 제가 잠깐 멈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표현 그대로 우리 삶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삶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저희들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재결합되는 제 마음이 주님의 성령과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이제 순서를 다른 사람이 나갈 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장려나 선교수석에 그런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근데 부럽긴 하지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감이 없었어요. 깨달음도 없어서 그래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가 이제 와서 기도 부탁을 하니까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다 했습니다. 한다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안식일에 이제 좀 들뜬 마음으로 신난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손에 쥐고 보고 또 보며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거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중 이게 이제 목격한 교우님들이 계신다는 말은 교우님들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는 중이었다라는 그 말인데 인사를 하면서 기도를 적은 종이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분이 이제 소리 지른 게 내 기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시작한 그분의 별명은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붙여버려서 그가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 계속 불리워진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집사님은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교회 목회하러 가셨을 때 수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이미 여수석 집사로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그분의 별명은 여전히 내 기도였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때로는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순간으로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한 가지 약점, 한 번의 창피한 순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한순간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꼬리표는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런 평판을 바꾸는 것은 때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총 그 절수가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짧게 오늘 오후 명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 읽어보시는 것도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9장 이야기는 무브보셋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브보셋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 좀 크게. 누구요? 요나단의 아들 맞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친하게 지낸 요나단. 그러나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즉 무보보셋은 사울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한 왕족의 남은 후손인 것입니다. 13절밖에 안 되는 사무엘사 9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사무엘하 9장 전에 무브보셋을 우리에게 처음 소개될 때부터 그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무엘하 4장을 보면은 그가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무브보셋을 봐주었던 그의 유모는 두려움에 도망치다가 그 아이가 떨어졌고, 그 결과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무브보셋 이야기가 소개되는 사무엘하 9장에서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저는 잔이이다. 그리고 이야기 끝나는 마지막에도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브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는 두 발을 저는 자더라. 이런 표현이 사무엘하 9장에서 여러 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무브보셋의 정체성은 절뚝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울의 손자, 의리와 인정의 남자 요나단의 아들, 즉 왕족이지만 그런 신분보다도 더 강한 그의 정체성은 몰락된 사울의 집안에 망가진 사람, 잊혀진 사람, 오히려 부서진 사람, 즉 절뚝발이. 그게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무브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무브보셋.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름이 굉장히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져낸 자. 그죠? 물에서 건져낸 자. 적절하잖아요. 물에서 건져낸 자. 다니엘 이름은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죠? 아주 적절합니다. 야곱은 사기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고 바뀌는 이름입니다. 적절한 이름들이죠. 무브보셋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치라는 이름이에요. 수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실제로 수치와 상처의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 왕가가 무너진 혼란 속에서 도망하다 떨어지며 두 발을 평생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불구자로 또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숨듯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무브보셋을 찾을 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브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로데발에 삽니다. 여러분 혹시 로데발이라는
곧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로데발의 뜻은 뭐냐면 목초지가 없는 곳,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브보셋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치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잊혀진 채 살아가는 삶, 적적한 곳에서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죠.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다윗에게 사울 집안에 한 사람이 있다 남았다 고백할 때, 무브보셋을 소개할 때 그는 절뚝발이다라고 하며 그런 표현을 시바가 먼저 합니다.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다윗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시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혹시 올 것이 온 건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찾을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 사울의 가족을 없애려 하나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대 세계에는 새 왕이 왕위에 오르면 흔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전 왕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인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불안정을 의미했고, 그들을 다 제거하는 것은 안정과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성인 삶의 대부분을 그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숨어서 살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사이에 가서 살아야 됐었어요. 다윗을 사냥하듯 추격했습니다.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했어요. 창도 던지고. 다윗은 사울 때문에 평안한 세월을 수년이나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만약 사울의 가문을 제거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는 다윗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살짝 섬찟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받은 본인도, 사울의 집안을 섬긴 시바인 본인도 자기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당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 발이 절뚝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 질문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제거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대신 다윗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에게 친절을,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성경에서 이 표현된 단어를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요나단이 하고 다윗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요. 혹시 요나단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지 계신지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들 이름이 Theodore인데 그거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이 요나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0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죽을 때까지 끊지 말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으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없어도
내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윗이 왕권을 찾고 왕권을 확증하고 굳게 세운 다음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약속을 기억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무브보셋을 찾습니다. 다윗이 묻는 질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 사울의 집안 사람이지만 나의 적인 사울의 집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단 하나의 이유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언약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표현, 이 은총이라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 일요일 아침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았죠? 어떤 거예요? 이 헤세드는 그냥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 아니라 언약을 바탕을 둔 은혜. 다윗은 단순히 친절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무브보셋 때문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무브보셋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때문이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사랑, 헤세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죽을 때까지 끊지 말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으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을 할 때 무엇을 가리키며 언약을 맺게 하나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하나요? 너의 인자함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라고 부탁하나요? 너는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기서 요나단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요나단은 자기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0장에 서로 맹세를 할 때 그 근거와 바탕이 무엇인가? 인간 둘이서 서로 하는 약속이 지나서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이랍니다. 바로 이 언약의 사랑, 헤세드 때문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된 충성된 사랑. 즉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단지 마음이 넉넉해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는 오래전에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 때문에. 무브보셋이 받은 모든 은혜는 다윗을 통해 가는 것이지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신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름이 좋죠? 손자나 증손이 있으면 이 이름을 강하게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름이 좋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무브보셋은 자신의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무브보셋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없애주고. 둘째, 잃어버린 땅을 돌려줍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식탁에 앉게 하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그 당시 근동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가족처럼 사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브보셋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성경 표현은 다시 보면은 사무엘서 4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발을 저는 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다윗 앞으로 불려왔을 때도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저는 자나이다. 그리고 13절에도 이 장의 마지막에서도 같은 사실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브보셋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였더라. 저자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 목적 없이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저자는, 왜 성경은 무브보셋의 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이 장면을 한번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브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왕궁의 식탁은 길고 낮은 형태였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 구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래쪽 몸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참 제 마음에 들어요. 무브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의 저는 발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의 약함을 드러내던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왕의 식탁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그 섬세한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그를 부르기 전에 무브보셋을 규정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장애, 몰락된 왕과의 후손이라는 신분, 노데발에서의 유배 같은 삶, 비참한 삶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치로 숨어 사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랐어도 왕이 될 판이었던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키도 컸고 아버지를 닮았으면 용맹의 용사가 될 수도 있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사는 이 삶.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이 여호와께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무브보셋이여 하니 대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자신을 가리켜 개도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왕의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얼마나 의식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요나단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의 삶을 규정했던 중심은 더 이상 그의 상처나 약함이 아니라 왕의 식탁을 차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그 은혜가 그의 불구함, 그의 수치를 제거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규정하는 이야기, 그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두 발을 저는 자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브보셋은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이다. 그의 상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는 절뚝발이라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다 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바탕을 둔, 약속의 바탕을 둔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은혜의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깊은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상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아픔은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언약의 바탕을 둔 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왕과 함께 영구적인 자리를 준다는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삶의 망가진 부분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역사합니다. 왕은 우리가 아직 상처 입은 상태일 때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되면 한때 우리를 규정했던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던 그 약함이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절뚝발이가 아니라 왕의 언약에 베푸는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무브보셋의 발은 여전히 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3절 마지막 절에도 그는 발을 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러나 왕의 식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의 상처가 아니라 왕의 언약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언제나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별이지만 다시 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울도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비상 해결책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오히려 약속된 것이기에 이미 오래전에 훨씬 이전에 맡겨진 사명이며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혼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의 식탁으로 부르실 때 이것은 우리의 자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무브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타락하면 그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자 하는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때문에 여호와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반복해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무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왕의 식탁에 있으며 그 이유는 아버지와 맺은 언약에 대한 성자의 신실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보셋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은 개 같은 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와 맺은 언약에 대한 성자의 신실함에 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표현됐죠? 뜨뜻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교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지만 수치의 사람들이지만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과 한 약속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룬 내 아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아들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누구든지라고 나왔습니까? 왜 누구든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격이 상관이 없이 여호와께서 주신 자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자격이 있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구원이 필요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는 이미 은혜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성자가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왕은 우리를 로데발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치의 위치에서 불러주시고 자신의 본인의 식탁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이 한 장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내 주인의 손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무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왕의 아들 중처럼 아들 하나처럼 먹으니라. 그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짧은 이야기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하며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보셋이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식탁에서 먹었다고 말을 할 때 이전의 왕가의 후손 곧 잠재적인 적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가족처럼 대우받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성부와 성자의 언약의 은혜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잠재적인 적의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예 대들며 반역하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양자와 같은 지위로까지 높여진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벌거벗고 눈이 멀고 망가지고 부러진 상태에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을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을 잔치를 베푸시니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와라. 내 집을 채워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주신 이 언약의 은혜 자리는 다윗의 식탁으로 시작해서 이사야의 잔치로 이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 예수님의 옆자리에 초대받았다고. 우리는 무보사처럼 우리 이야기가 평생 로데발로 정의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며 또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별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좋지 않게 보기에 무보셋이 왜 죽은 개 같은 저를 부르십니까 하는 심정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이 여호와께서 주심 때문에 결말을 바꿔준 것처럼 우리의 구속도 마지막 장면도 이와 같이 왕께서 모든 유배지에서 우리를 찾아 불러 모아주실 때 우리의 이야기는 왕의 식탁에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 중심은 왕의 언약의 은혜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노라.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옆에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 특권을, 그 주신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세계 온 우주민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야 될 증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절뚝거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수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로데바에 있으며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여 우리는 언약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신분, 이것이 우리의 소속은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 여호와께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로데발에서 풀려나와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이 기별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며 이 정말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불쌍한 우리 이웃, 이런 진정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로데발에 사는 우리 이웃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신 성도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장미 577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